한참 한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중국 시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자로는 서안이고 또 중국말로는 시안 이러는데, 거기 한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앉으니까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조선족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이냐고, 너 한국엄마 이랬더니 자기는 중국 사람이다 이러면서 10대 가수 누구를 좋아한다, 워시환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우리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숙제는 모든 10대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외울 것, 이게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에 있어서 이 10대 가수 노래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이제 미국에 취직을 했는데, 위에 있는 그 슈퍼바이저가 싸이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오빠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러는데, 그래서 오빠를 기억 못해서 이러면은 오빠 이러면은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러고 이제 말춤 추고 이러는데,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거기에 말춤을 꼭 춰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은 다 이 싸이 노래를 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우리나라 한 그 교수는, 그 미국 대학 교수는 이 한류 설명을 하는 바람에 학교 전체 투표에서 최우수 교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한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아랍권에서도 이 한류 노래를 부르고 아프리카에서도 한류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이게 좀 보편화되고 있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트남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나라지만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자부심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외세를 다 물리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베트남 하노이시를 이렇게 가보니까 한국의 중고승합차가 그 표시 붙인 그 무슨 세탁, 무슨 태권도 붙인 그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한국 붙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 무슨 태권도, 무슨 세탁, 무슨 크리미 이거 붙여놓고 다니면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 이거 순수한 한국산이다 이렇게 해서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는 다 일본산이지만 택시는 거의 80~90%가 한국산 모닝, 마티서. 근데 그 운전하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소형 택시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리고 대우호텔, 하노이 있는 대우호텔에서 한번 잠을 자보는 것이 인생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소니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삼성전자는 소니, 샤프, 파나소닉 다 제치고 세계 최고의 이런 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석유는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유기술, 원유를 정유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반토막 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정유는 세계 최고일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를 이제 묵사발 낸 사건이 세월호입니다. 너무나도 후진국적인 이런 사고였고, 특히 그 250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했다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정말 참 어느 누구에게도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이런 사고는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후진국의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저런 평면 텔레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제네시스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나라가 이리 후진국일 수가 있는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놀라운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류 바람이 불기 전에, 삼성전자가 뜨기 전에 우리나라 그 많은 대학생들이 전부 수련회, 성경 공부, 막 젊은이들 안에서 막 신앙에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수련장 이런 데 가면 대학생들이 전부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한국이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다가 한국 교회가 너무 부패하게 되고 돈 문제 때문에 너무 부패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고 또 교황이 오면서 원래 이 개신교는 가난한 사람의 종교입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종교인데 어느 순간 부자의 종교가 되고 어느 순간 성공한 사람의 종교가 되는데 교황이 더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딱 내려가 버리니까 딱 한판, 완전 한판 딱 패배를 딱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황이 와가지고 참 굉장히 이런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구나. 원래 개신교는 밑바닥의 종교,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데 어느 순간 부자들, 성공한 사람 종교로 막 큰 소리 치고 까불다가 교황이 와서 밑에 딱 파고 들어오니까 그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지금 청년들, 아직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한 번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있는 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학교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이런 뜨돌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전 세계에서 강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능력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만 헌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레위인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현대 이제 중국 역사를 고대 역사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기, 사마천이 쓴 그 사기, 그 중국 분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정말 이름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이제 사기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충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중국 역사를 읽으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청나라 말기에 아편전쟁 이후로 청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분통이 터져가지고 정말 그 책을 참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이렇게 좀 열심히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아편전쟁이 이제 패배하고 열강들은 완전히 그 하이에나가 살아있는 짐승을 뜯어먹듯이 그렇게 이제 중국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뜯어먹는 거하고 하이에나가 뜯어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자는 이게 그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잡아먹을 때 목을 물러가 죽입니다. 죽고 이제 목부터 뜯어먹는데 하이에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살아있는 놈을 엉덩이부터 뜯어먹는 겁니다. 산채로 뜯어먹으니까 이 노른난 사슴이 막 아파가지고 우는 소리를 내는데 하이에나는 그 안 봐줍니다. 살아있는 놈을 뜯어먹는 겁니다. 중국 청나라 이런 말기에 보면 그냥 살려있는 채로 중국을 하이에나 같이 막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이런 식으로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좀 늦게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막 살아있는 걸 막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손문이라든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정신을 이제 막 바로잡으려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런데 손문이 신의 혁명을 저는 그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신의 혁명 일으키기 전에 그 혁명에 10번 실패를 합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10번 실패하고 11번째에 그 신의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고 청나라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모택동은 좀 늦게 등장을 했지만 모택동이 한 말이 뭔가 하면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권력이라 하는 것은 힘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짧은 시기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 중국 전체의 지배자가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지배자. 짧은 순간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지배자가 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지배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 이런 걸 보면 역시 그 힘을 가진 공자가 맥을 추지 못합니다. 공자는 맥을 추지 못하고 역시 힘을 가진 법과 사상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을 이제 제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중요한 사람은 정치가 군인들 이런 전략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군인이 없습니다. 아예 군인이 없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고 이스라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아니 나라가 안정되려면 일단 군대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 군대는 전쟁만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사업. 군인들이 이제 적을 쳐서 약탈하는 것이 최고의 그 비즈니스였습니다. 약탈. 다른 약한 나라를 쳐서 빼앗아서 여자도 다 돈으로 생각했어요. 여자라든지 옷이라든지 다 뺏는 것이 최고의 그 비즈니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이 중요했고 레위인들이 중요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12분의 1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완전히 직장이 없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몇 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약간의 소나 양은 있지만 목축을 할 수 있는 소나 양이나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족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장사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만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생산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청년기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싫어했습니다. 내가 직장 없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 같은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을 내야 되고 나는 이제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계기로 이렇게 들어서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12지파 중에 하나를 완전히 빼가지고 제사 드리는 쪽에만 전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복 받느냐 복 못 받느냐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겁니다. 저기 쳐들어오고 다른 농사가 잘 돼, 이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활을 결정하는 문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에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자 핵무기에 수억만 배 되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능력을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든지 발전 이런 그 잠수함 같은 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의 조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당 못하면 방사능이 새서 다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섬기면 이 엄청난 능력이 전기 에너지로, 축복으로, 적을 막는 이런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약탈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성공이 전부 군사력을 가지고 약탈하는 것이 성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 열정적인 예배, 이런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면 열정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대기업들 보면 이 환율 때문에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환율, 한국의 환율이 낮을 때는 그냥 환율만 가지고도 막 장사가 되다가 한국 환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물건이 안 팔리게 되니까 결국 이제 기업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늘 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강대국에 가서 원조만 받아와도 나라는 엄청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늘을 열 수 있다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런 축복의 역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적, 눈에 보이는 그 돈,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늘문을 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자기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고 다른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거 가져온 11조 헌금을 가지고 살면 남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주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다른 부족들이 복을 몇 배씩 받습니다. 축복을 몇 배씩이나 받기 때문에 11조 내에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12분의 1이 돈도 안 벌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남이 헌금을 갖다 주는 거 먹으면 이거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한 플러스라는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지파가 몇 배씩 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한 거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남에게 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02년도에 그 축구회가 4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 국민들의 기쁨이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막 전부 대한민국 막 이래 부르고, 여자 학생들은 막 보면 태극기 그려진 이런 옷 입고 막 저런데 돌아다니고, 차도 빵빵빵빵, 개도 멍멍멍멍, 목탁도 딱딱딱딱. 근데 만약 이런 기쁨을 경영학적으로 생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생산력의 저항가는 몇 조 원이 되는 겁니다. 몇 조 원이.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 자신감, 이런 거를 어떤 생산력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이걸 생산력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돈 못 벌고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몇 배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생산력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직장이 있다, 없다, 그럼 중간에는 뭘까요? 계약직, 임시직, 알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이거를, 이런 직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제도권, 비제도권, 이런 식으로, 제도권, 비제도권. 제도권에 있으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비제도권에 있으면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영성은 언제가 좋으냐? 비제도권에 있을 때 영성이 굉장히 셉니다. 영성이.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영성은 엄청 센 겁니다. 단지 현찰이 없죠. 근데 이 제도권에 있으면은 수입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너무 절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규적인 이런 직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회에 봉사하라는구나, 또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이 잘리게 되면 목이 잘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또 레위인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막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막 여기 이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들에게 능력과 기쁨을 막 몇 배씩 주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전체적으로는 유익한, 나는 손해지만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굶은 어른들 5,000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야야, 이걸 어디 쓰려고, 가져가, 집에 가져가,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막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누어 주니까. 이 아이는 손해입니다. 이 아이는 손해입니다. 자기 도시락을 못 먹으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플러스다.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으니까 이 소년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이 없는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럴 때에,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몇 배의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불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생활 수준이 엄청 높았습니다. 지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이 엄청 높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는 가본 적이 없고, 백화점 이런 데 가본 적이 없고, 커피숍 이런 데 가본 적이 없고, 그들은 대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정말 무식한 그런 이동하는 난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너무 세련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세련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해군 소위를 달았을 때 다른 장교들이 우리 영어를 해야 된다.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 해군 뭐 상사인가 그래가지고 영어 스터디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얼마나 이 미국 상사가 우리 한국을 미개하게 봤는지, 뭐 이건 텔레비라고, this is a television, this is a microwave, 이게 전자 레인지 이런 거 우리 다 있는데 속으로 막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들은 이제 이게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이게 뭐냐 이러면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영어 단어에서 이제 실력이 이제 뽀롱이 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막 잘 사는 이런 데 탁 들어가 보면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요. 이거 너무 잘 산다. 그리고 뭐 음악도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미팅을 했는데 그 여학생들이 굉장히 음악을 야, 저거는 말러 몇 번이야? 뭐 이러는데 나는 뭐 뭘 말려? 오징어를 말리는 건지. 말러라는 그 음악을 이제 처음 들으니까 그 여학생들은 그래, 말로 몇 번이고, 무슨 음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무식해가지고, 이 교향곡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뭘 말리냐? 이러니까, 말로, 그거, 음악가 말로라고. 그때 참 이 음악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 지적인 수준이 엄청나고 생활 수준이 엄청나고 문명 수준이 엄청 높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팍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런 걸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수도가 뭔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은 서울에 탁 이렇게 오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 수세식 화장실 처음 오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수세식 화장실을. 그래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줄 잡으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당기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가 막 물을 막았습니다. 이거 수도 터졌다 이래가지고 막 막고 이랬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보면 이런 막 문명 이런 거 보면 기가 팍 죽거든요. this is microwave 뭐 이렇게 하고 수세식 화장실 쫙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보면 지나고 나면 별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제 기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지적 수준이 높은 우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자녀들을 막 불 가운데 통과시키고 그리고 점을 치고 복화술을 하는 거예요. 복화술이 뭡니까? 입은 있는데 배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땅에서 소리가 나게 합니다. 땅에서. 배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땅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이래 하는 모양이구나. 잘 사는 사람들은 신도 들리고 배에서 소리도 내기도 하고 점도 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너희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절대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을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 참 예의가 발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 물어보면 정말 열에 9명은 딴 데 가르쳐 줍니다.
불친절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절로 가서 가면 없어요. 예. 근데 그 일본 사람들 진짜 친절합니다. 가던 길 돌아와가지고 막 데려다 주고 이렇게. 그런데 집집마다 보면 이런 사당들이 다 있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이러면서 그 귀신에게 이야기하고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 입시치면 이런 부적 같은 거 선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많아. 토토로 있지 않습니까? 토토로. 근데 거기에 그 대마도에 있는 그게 이제 나무거든요. 대마도에 있는 그 나무에 이제 나무 귀신인데, 그 대마도 가서 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 나무가 속이 이렇게 비어 있고 하늘이 뚫려 있는데, 여기 그 토토로 나무 맞냐니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토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러는데, 굉장히 그 미신이 심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우상숭배를 해도 하나님은 정말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못 믿고 전혀 우상숭배를 하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뛰어난 문명, 그 지적 수준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면 영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가 안 되면 기가 팍 죽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지 아무리 똑똑해도 영어 안 되면 기가 죽는데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지금 어떤 대기업체에 내가 못 다니고 있고 명문학교 못 가고 있고 또 외국에 가도 이제 영어나 이런 것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라. 왜냐하면 그 쉬운 거라는 거, 그건 쉬운 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 이게 최고로 어려운 거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참 많은 이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미신들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 사람을 속박을 시키고, 너무 특히 여성들을 참 힘들게 만들고, 명절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막 여성들, 특히 시집살이 하는 분들 너무 힘들도록 막 전을 수백 개를 구워야 되고, 그 수백 개 구운 전들 그거 귀신이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다 구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버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사하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죽고 난 뒤에 그 제사가 뭐가 소용이 있느냐. 나 그 제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은 또 제사를 또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이 참 잘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래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순수한 게 최고입니다. 순수한 게. 청년들을 이렇게 딱 볼 때 아무리 뚜껑 없는 차 막 타고 다니고 막 비싼 명품 걸치고 이래도 순수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청년들은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거기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이 청년 시기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겁니다. 젊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진짜 뭐가 중요하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게 최고로 어려운 것이지, 세상에 명품 걸치고 토정 비결 보고 점치러 다니고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이런 걸 겁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이런 엄행을 가지고 또 부정한 삶을 가지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니까, 순수하지 않고 열정이 없고 이러니까 그 높은 직장에 있으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들은 난 정말 순수한가? 정말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젊었을 때 가난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제고,
나의 책임은 내가 얼마나 순수한가, 열정적인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러면은 학교 문제를 가지고, 외모 문제를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자 핵폭탄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에 바로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와 대결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막 코브라가 되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그 점치는 사람들도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어서 막 뱀이 막 싸우면서 얽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틀립니다.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된 것은 나무가 뱀으로 변한, 식물이 동물로 변한, 이건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점술가들이 던진 것은 뱀이 된 겁니다. 눈을 속인 것이죠. 뱀이 됐다는 게 뭔가 하면 점술가들이 이제 요술을 부리지 않습니까? 뱀을고 수리 이렇게 하니까 뱀이 딱 이렇게 나무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게 딱 이렇게 얼어붙어 가지고 마술이 걸려 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는데 이게 이제 지팡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요. 딱 떨어지니까 뱀이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옆에서는 나무가 뱀이 됐다. 그러니까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뱀하고 이 마술사들의 뱀하고 싸우면 모세가 이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지금 뱀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막 싱싱한데 이거는 지금 마술 걸렸죠. 졸다가 이제 깨띵하죠. 이러니까 바로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개구리 재앙하니까 막 수억 마리 올라오는 겁니다. 마술사들도 또 올라오게 해요. 몇 마리 미친 개구리 몇 마리 올라오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제 마술이 안 걸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 재앙 때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대니까 이들이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애굽의 마술사들은 막 수리 이런데 이들이 마술이 안 걸리는 겁니다. 왜냐면 눈이 개구리처럼 커야 이렇게 하면 돌다가 이게 막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때부터 마술이 안 걸리고 막 이들이 막 지멋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부병이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마술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온몸에 뭐 이런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왕 앞에 오지도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원자폭탄 같은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세의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그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엘리야의 능력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나 같은 한 선지자가 온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오셨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이 노예인데도 굉장히 돈 잘 벌고 그런 좋은 옷을 입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노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은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 마음대로 결혼을 못합니다. 주인이 성낙을 받지 않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아기를 낳아도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면 주인의 아기인 겁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은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자기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여호수아도 사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사사들도 모세와 같은 종이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같이, 모세같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인데요, 여성들 상관없습니다. 여성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들의 시대, 장애인들의 시대, 그리고 이런 보통 일반 교인들의 시대, 목회자의 시대가 아니고 이런 교인들의 시대, 그게 이미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이 불붙는 가운데서 모세는 안 죽고 살아왔습니다.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선천적으로 언어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 중에서 언어 치료하는 자매들도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세가 지금 있었으면 자매들 집에 가서 좀 교정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 거의 장애인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듬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듬는데, 아주 장애인처럼 더듬는데도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직장을 걱정하고 결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진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오게 되니까 결국은 12강주리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2강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말고 또 다른 기업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류의 바람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세상에 기죽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친구가 막 자가용 막 몰고 오고 이렇다 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죽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절대로 이 자신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 보면 이 상가교회나 이 지하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목회자는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굉장히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하러 막 서울의 큰 교회에 이제 가니까 이 입구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막 신발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청년들이 신발을 신고 너무 대리석으로 막 의리의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막 기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기가 죽은지 모릅니다. 이 반지하에 조그만 교회 목사가 그 큰 교회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니까 막 기가 죽는데, 또 기가 죽을 사람도 아닙니다. 쉽게 기가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설교하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니까 청년들이 막 혼동을 겪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 율법이다, 어떤 청년은 이 복음이다. 자기들이 막 토론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식으로 이분을 우리가 수련회 한번 풀로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다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수련회 때 첫 시간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막 바람이 막 부니까 기도 시간에 청년들이 의자에서 다 내려옵니다. 전부 바닥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막 문자 보내면서 성령이 오셨다 막 문자 보내니까, 수련회 마치고 가는데 막 차들이 막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문자 받고 우리도 성령 달라고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좀 빨리 오지. 마쳐서 막 가는데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들인데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나냐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 그 강력한
그 강력한 이 성령이 역사한 그날을 우린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본질적인 것이냐,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우리는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당장 직장이나 안정된 삶이나 명품을 이건 똑같다고 그래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똑같아 그래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명품이라든지 스마트폰 쓰고 다 차 쓰면 뭐 혼다냐 벤츠냐 뭐냐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절대로 기죽지 말라. 그리고 나같은 선지자를 또 보낼 것인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한 번 대부흥의 역사, 또 한 번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하여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적인 유혹이나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